잠언 2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제목이 좀 부정적인 제목이죠.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무슨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지혜의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이런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면교사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도 악행하기를 꾀한다. 그러니까 그가 계획하는 것, 그가 또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게 다 아주 악하기 그지없어서 사악하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 사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또 행동이 되고 행동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그들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저와 같이 이렇게 입학을 하신 분인데 저보다는 형이었어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늘 사법고시를 보면은 1차에 합격하는데 2차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기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친구를. 네가 왜 2차에 안 되는지 아냐? 네가 옛날에 운동권이어서 한번 감옥에 갔다 온 경력이 있어서 너는 죽었다 깨나도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다. 포기해라. 그런 충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온 거예요. 같은 기수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정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머리만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캠퍼스에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캠퍼스가 크지 않아서 늘 뭐 거기서 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형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 사람은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구나.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각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도 그 형 주변에는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모든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진 않아요. 저희 기수에도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분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야, 저 사람 주변에는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물고기들이 무슨 뭐 먹을 게 있어서 이렇게 모여드는 것처럼 송사리 떼 마냥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 주변에 늘 어느 벤치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에 가 있어도 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모여있다가도 슬금슬금 한두 사람씩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주변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잠언 24장 8절 9절에는 사람이 피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 꾸미는 일이 늘 악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꼬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사람인지 기피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뭐 잘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그냥 뭐 그건 커피만 한 잔하고 얼른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먼저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절이니까 먼저 살펴보고 한 인물을 오늘은 좀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소환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기 보면 8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리운다. 사악하다는 게 악한 음모를 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그리고 이제 이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악한 계교, 악한 음모를 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 해칠 궁리만 하는 사를 사람들은 모략가라 부른다. 이렇게 돼서 이게 공동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말씀도 한번 다른 번역으로 생각해 보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 이제 사악한 자, 거만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거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원래 본문의 뜻이. 그래서 언젠가 제가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의 한자가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걸어가는데 말을 타고 가니까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높아져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look down 할 수밖에 없죠. 요때의 요 마음의 자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런데 여기 거만하다고 하는 뜻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조롱한다.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이 나오냐면 생각이 죄가 악이 들어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새 번역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여기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계획은 못된 일뿐이다.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그 아이디어는 언제나 죄 또는 악 또는 못된 일 이런 것만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악한 지혜죠. 악한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른 번역들을 옮겨놓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획을 하는데 플랜을 하는데 늘 악한 계획만 하고 사람들을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이런 인물이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한 사람 여러분에게 오늘은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주 못되고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지혜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선한 지혜.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한 지혜가 있는 반면 지혜가 있기는 한데 이 지혜가 악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그 지혜의 영향력이 아주 악하게 그 공동체면 공동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서 아주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독버섯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모양은 화려하고 독버섯일수록 모양과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모양과 색깔만 보고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24장 8절 9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독버섯 또는 암세포를 떠올리면 돼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포예요. 그런데 이 정상세포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영양분이 들어오면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이렇게 도모하는데 요 암세포들은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까지도 막 끌어당겨가지고 막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인, 자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암세포가 사는데 그 암세포의 숙주인 사람까지도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요런 아주. 그래서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상세포들의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자유스럽고 또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옆에 있는 세포들을 서로 도와주고 같이 분열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막 자라나기 때문에 그 모양이 흉측해서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 암세포의 모양 자체도 아주 마귀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 잠언 24장 8절에서 9절 요 사악한 자, 거만한 자, 생각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면은 누구와 같은 사람? 독버섯 같은 사람, 또 암세포 같은 사람. 우리 이웃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이제 함께 오늘은 이 암세포 같은 사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따지면 이 사람이 보통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이렇게 다윗 시대에 활동을 하던 그런 지략가인데 이 사람을 딱 보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제갈공명이 떠오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며 지략가이며 책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이 악하고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끌려가요? 악한 음모를 꾸미고 모반을 한 압살롬에게 땡겨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끌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당김, 끌림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큰 재앙이에요. 이 지혜의 사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가 또 악한 지혜예요. 이 사람이 당시의 최고의 지략가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반대편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다윗은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야, 이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달려드는 이 판국에 거기에 또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또 함께 합세를 했으니 이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참 서리가 내렸는데 거기 또 눈이 막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다.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이 사람의 이 계략 또는 꽤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탐복을 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지략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로 뛰어나다 그 말이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지략가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황급히 궁을 빠져나가면서 거기 후궁들을 두고 나갔는데 이 아히도벨이 내는 이 꾀가 마귀적이에요. 아주 악하기 그지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여기다가 들어보면 다윗이 후궁들을 두고 갔는데 압살롬에게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면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 격이 되는 그 사람들을 백주에 옥상에다가 막을 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 백주에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범해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그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구나.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후궁들이 압살롬과 동침을 했으니까 이제 다윗의 왕권은 누구에게 와 있다? 압살롬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데 너무 반인륜적인 패륜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26장에 나오는 정말 입에도 올리기 힘든 이런 악한 지혜를 내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략가 한 사람을 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지략, 지혜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혜의 대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소수 정예의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의 뒤를 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면 그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당장 압살롬 것이 됩니다 하는 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후세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사악하지만 기가 막힌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후세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성경 읽다가 보면 나오죠. 후세는 아니되옵니다. 다윗은 용사인데 그 분사슬 틈에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어디 숨어 있고 우리가 다윗을 치러 갔다가 혹시 그 다윗의 그 병사들이 새끼 빼앗긴 곰처럼 지금 한참 막 독이 올라 있고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쳐들어갔다가 몇몇 사람 패하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이런 소문이 들으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가가지고 다윗을 덮치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패하시고 이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또 악한지 가가지고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최후예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게 이제 악한 꾀를 내던 그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최후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 참 천재 중에 천재, 다윗 시대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이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잠언 2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히도벨의 삶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선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이제 오늘 잠언 2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반면교사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범사에 잘 헤아린다. 이게 명철이죠. 분별하는 거니까. 잘 헤아려가지고 늘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이에요. 맨 밑에 줄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주셨고 지혜의 사람으로 또 지략가로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건 악한 데다 쓰느라고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목매어 죽는 인생으로 끝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 이제 잠언 24장 8절 9절인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